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1871년 6월 1일 강화도와 김포 사이에 강화해협에서 조선과 미국 두 나라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신미년에 일어난 미국과의 소동이라는 뜻에서 신미양요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미 해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서양식 소총과 대포 그리고 카메라였어요. 이때 미국 군함에는 펠리체 베아토라는 이탈리아 종군 기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 열흘간 벌어진 양국의 교전 모습과 그 결과를 자신이 가지고 온 카메라로 생생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찍은 사진에는 승리를 축하하며 성조기를 꽂는 미군들의 모습, 강화도 광성보에 즐비한 조선 병사들의 시신 등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이 사진들이 서구의 신문과 각종 잡지들에 실리게 돼요. 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대규모 학살의 현장, 이것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서구 세계에 자신의 모습을 소개한 첫 번째 이미지가 되어 버린 것이죠. 19세기 서구 열강은 식민지를 찾아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누볐습니다. 이때 그들은 총과 함께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녔는데요. 이 사진 기술과 맞물려 발달한 인쇄술은 이미지의 대량 복제를 동시에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국주의는 이 두 개의 기술을 바퀴 삼아 그 자신의 식민지를 끊임없이 넓혀 나갔다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 비교문학과 교수이자 문화비평가인 에드워드 사이드는 그의 책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국주의란 식민지와 식민지를 지배하는 군인, 총과 대포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관념과 형식 그리고 이미지들과 상상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총이 식민지의 대상들을 위협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카메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가치, 그들의 이미지를 철저하게 짓밟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국주의는 카메라를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제국주의의 시선으로 식민지를 그대로 박제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편견과 세상의 굴레를 씌워 놓았던 거예요. 카메라가 곧 시선이었던 겁니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선으로 그리고 어떤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니 거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시선은 해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과정과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보이지 않고 아직 겪어보지 않았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죽음 이후의 영역과 모든 영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올바른 시각과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으로의 여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남쪽 네게부 사막에 이르렀을 때 아랏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몇 사람이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갔습니다. 아랏을 공격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상의를 드렸고요. 승리를 주신다면 그 땅의 모든 성읍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도 함께 커졌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곧 다시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다시 우회길,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호르산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출발하여서 북쪽을 향해 올라가면 네게부 사막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사막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장 빠른 단거리의 길이죠. 굳이 그 길이 아니더라도 호르산에서 동쪽 에돔 땅을 통과해서 북상하면 머지않아 요단 동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돌기는 하지만 그렇게 고된 길은 아니에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루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북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정반대 방향인 남쪽으로 인도하십니다. 남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아주 크게 돌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로 때문에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이미 40년을 방황했어요. 광야 여정이 이제는 식물이 날 정도로 이들에게는 지긋지긋합니다.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방황만 해야 하는가? 마음에 큰 불편과 불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표현에서 이 상하다라는 말의 원어가 카차르라는 단어예요. 카차르. 이 급하게 잘라내다, 마음이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실감나는 표현을 찾아보자면 손절하다, 정내미가 뚝 떨어져 버리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일부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스텝들에 대한 갑질, 과거 있었던 학교 폭력 문제, 멤버들 사이의 따돌림 등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회적으로도 참 예민하고 파급력이 큰 문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때요? 굉장히 많은 비난들을 받았습니다. 팬들이 빠르게 지지를 철회하고 연예인을 떠나기도 했고요. 심지어 각종 드라마, 영화, CF 촬영에 대한 계약이 이 사건 때문에 다 줄줄이 취소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에 대한 대중들, 사회의 인식이 빠르게 돌아섰기 때문이죠.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카차르예요. 오늘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빠르게 식어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들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의 땅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좀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죽게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들을 싫어한다. 하찮은이라는 말이요, 무시해도 좋은, 업신여기기에 마땅한 이런 표현입니다. 상당히 상대의 호의와 존재 자체를 하대하고 격하시켜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난 마음이 공중에 붕 떠 있지 않았어요. 그 마음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의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죄의 열매들을 빠르게 만들어 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가지 치명적인 실수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부정했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모신 적이 있었습니까? 야, 너희들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하겠다. 죽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반응하신 적이 지난 40여 년간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렇게 보였던 적은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사실과 달라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짜 뉴스를 자신들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동안 베푸셨던 모든 은혜와 호의마저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해도 좀 너무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가만히 이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이 모습이 별로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에요. 뭡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에게서 이런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요. 사람이 마음이 꼬이고 뒤틀려버리면 생각보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억지 주장이고 이 잘못된 논리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때요? 끝까지 자신의 악한 마음과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마음 자체가 어떻게 해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 품었던 사울의 마음이 이랬죠. 사무엘상 18장 보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개선하는 다윗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환호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니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뭐 내용 잘 아시는 내용이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분위기 아시겠죠. 사울이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 대인배처럼 그냥 다윗을 좀 인정해주고 잠시나마 다윗이 마음껏 그 영광을 누리게 해줬다면 너무 좋았겠죠. 가장 최선이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울의 인기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 역시 왕답다, 대인배답다, 뭐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또 되는 거는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이 태생적으로 마음이 좁을 수 있어요. 그 뭐 천성이 소심한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소심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질투날 수 있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예요. 이 다음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요.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받아 부어진 그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존재, 왕 아니에요? 품위를 지켜야죠. 기분이 조금 나쁘더라도 그 인정할 건 좀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를 수 있어야죠. 그랬다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은 뭐예요?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분노했다. 아주 화를 내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뭐예요? 논리가 비약되고 말았어요. 너무 간 거예요. 투머치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다윗을 주목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주목했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봤다 이 말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 뒤의 내용부터 보면 어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논리의 비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의 의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도까지 철저하게 왜곡하고 뒤틀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생각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셀프 재생산해내서 곱씹고 또 곱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의도와 실행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순간순간 들어오는 감정들,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들이 들어왔을 때 그 감정 자체를 막아내거나 부인할 수는 없죠. 내 기본 바탕과 정서가 모든 감정들을 충분히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작업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순간의 감정이 나의 관점과 입장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과 잘못된 생각들이 나의 지속적인 시각, 지속적인 관점이 되게 놔두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말과 태도로 직결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예요. 미련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태도를 죄로 여기신다. 죄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장 먼저 긴급하게 지켜야 될 것. 여기서 긴급하다라는 뜻은 늘이라는 뜻과 동일해요. 늘 긴급하게 항상 지켜야 될 것이 뭐래요? 마음. 그렇죠? 나의 마음. 감정이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이 내 안에 꽂힙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감정과 그 잘못된 생각을 마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겁니다. 분별해야죠. 얼마 전에 그 친한 후배를 만나서 교제할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한테 최근에 좀 속상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좀 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누가 봐도 상급자들 사이에서 그 모종의 담합이 있었고요. 그런데 회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 모든 의견을 수용하면서 이 후배가 크게 불이익을 당하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죠. 같이 막 욕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는데 이 후배가 이 상황을 너무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었더라고요. 자신은 이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자신에 대해서 담합을 했던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 그 일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실 것을 믿고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기로 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놀랐어요. 야, 성숙하다. 참 지혜롭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죠.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고요. 그것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일관된 행동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부정해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감정이 그 악한 생각의 순간적인 그 가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 실패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들을 싫어한다. 자, 팩트체크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침이 그들이 텐트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면은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앞에 풍성하게 배달되어 있었던 거. 새벽 배송의 원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 마켓 컬땡의 그 대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새벽 배송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기록을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새벽 배송의 원조가 여기 주님 아닙니까? 주님? 그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정수기의 원조, 필터링의 원조가 주님이.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내. 천연 안반수도 주님이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제공받아도 상당히 괜찮은 서비스들을 이 당시에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그저 하찮은 것,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뭐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그냥 내 생각으로만 보고 판단해버리는 것, 평가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고요. 이게 교만의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안이나 특별히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자꾸 나의 판단과 기준이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는 거여서 그런 평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영성이 뭐예요? 성숙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받고 그거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경건이라고요. 이게 영적인 성숙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대요? 버릴 것이 없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과 상황들,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생각으로 먼저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그것들 먼저 대하라는 거예요. 해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거 품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이게 뭐예요? 나의 생각과 기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분별해내는 과정들, 이게 먼저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영성이라고요. 이게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은 손에 아무리 좋은 것을 쥐어준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반드시 그 안에서 불평과 원망의 거리들을 찾아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주특기거든요. 불평 찾아내기, 단점 찾아내기,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인생에는 그래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무엇을 만나도 결론은 뭡니까? 교만한 자의 결론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불편함이 그 사람 주변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 입에서 감사와 만족의 고백들이 더 많은지, 불평과 원망과 단점을 찾아내는 고백들이 더 많은지, 나는 어딘가를 갔을 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존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는 아닌지, 이게 그 사람의 영성이고, 그런 태도와 관점을 하나님은 교만한 것으로, 악한 것, 죄악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함과 완고함으로 갚았습니다. 배은망덕함이라고 하죠. 이 모습 보였어요. 이거 악입니다.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큰 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본문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불뱀에 대한 그 원어적 의미는요, 불붙은 뱀 이런 뜻이에요. 불붙은 뱀. 진짜 뱀에 불이 붙었다 뭐 이 말이 아니라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이라는 뜻이고요. 아카바 지역에 주로 서식하던 맹독성의 뱀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보니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뱀이 사막 지역에 서식하고 있었던 사막불 살모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사막불 살모사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게 대단한 맹독성 뱀이고요, 물리게 되면 7발자국을 걷기도 전에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된다라고 해서 그 7.4라고 불리기도 한대요. 뭐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맹독성 뱀을 보내셨고 그 뱀으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뱀을 발견하고 놀라는 소리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울부짖음, 뱀에 물려 목숨을 잃는 가족들을 보면서 오열하는 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던 곳은 순식간에 그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을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상반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이 동사의 히브리어 원어가 이 웨이트 팔렐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는요, 기도하다라는 뜻보다는 중재하다, 중보하다라는 뜻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단어예요. 중재하다, 중보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당장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그리고 나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그 상황에서 아주 긴급하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 일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됐구나. 자신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중보자, 중재자가 필요하구나. 이 두 가지를 그들이 깨닫게 돼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 중에서도 또다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는데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과 자신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중보자를 찾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 지혜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겐 죄가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소위 말하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 정도의 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지. 뭐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인본주의와 상대주의의 관점이에요. 인본주의와 상대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죄가 되냐. 누구나 죄를 짓는데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아. 이들은 좀처럼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와 죽음의 개연성을 애써 부정합니다. 한편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거의 대부분 죄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이 종교와 도덕주의의 관점이에요. 종교는 뭐라고 말해요? 종교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숙한 메커니즘이에요. 당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종교적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종교와 도덕주의의 입장이라고요. 여기서 종교의 권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인간을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과 사망의 구렁텅이로 끝까지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길을 알려주는 대신에 그들을 통째로 들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겨 놓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절망할 겁니다. 당신들은 멸망에 처했습니다. 당신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힘으로 절대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메시지. 인간의 그 어떤 힘과 노력, 의와 대가 지불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인간의 영역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이 당신에게 필요하다. 특별한 위로부터의 힘이 당신에게 임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베드로가 제시한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3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절망하고 있던 이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탈출구를 찾지 못할 것을 알게 된 이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회개를 이야기해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아버지를 떠난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그가 먼 곳에 가서 자신이 파산한 것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내러티브의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다시 그곳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서 이 내러티브는 끝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회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머물러 있던 모든 죄와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점까지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예식에 참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씻겨져 내려가는 것,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던 것처럼 되어지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세례예요. 반드시 이 회개와 세례의 과정이 있어야만 인간이 절망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장래가 촉망되던 법학도였습니다. 법을 전공하면서 앞으로 훌륭한 법관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폭풍우를 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벼락이 바로 그의 옆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실족하여 다리를 다치게 돼요. 그리고 그는 덜컥 겁을 먹었습니다. 순간 죽음의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성 안나여 도와주소서,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한 인간의 안위와 안전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성 안나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 낙뢰를 경험한 루터가 성 안나에게 자기도 모르게 서원 기도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1505년 7월 17일 그는 모든 학업을 중단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도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에게 죽음의 공포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에 흑사병으로 동생이 죽었어요. 자신을 가르치던 대학의 교수들 또한 흑사병에 걸려 차례로 목숨 잃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신이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더 크게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절망하고 고뇌하고 또 좌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묵상하며 연구하던 로마서 1장 17절이 그에게 전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당시에 루터가 묵상일기를 쓴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복음은 오히려 이런 나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이 도대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바울이 원하는 바를 깨닫기 위해 열심을 냈다. 그렇게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급기야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 본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였다. 그 순간 나는 거의 새로 태어나는 듯 했다.
그리고 활짝 열린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여러분, 루터 역시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했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모든 노력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심지어 종교적 열심을 내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온전히 안전하게 자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환희에 차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장대 위에 놋으로 만든 뱀의 형상, 즉 놋뱀을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높이 들어서 죽은 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본문 8절인데요.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려라. 그것을 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구원의 길을 묻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시 최고의 종교적 엘리트였던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총망받던 니고데모, 이 사람이 야심한 밤을 틈타서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그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보였거든요.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채 그는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해보았거든요. 율법도 지켰습니다. 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도덕성과 윤리적 감수성은 최고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난 두렵습니다. 나에게 도무지 만족감이 없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 물음에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자신이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십니다. 죄수들 중에 하나와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때 예수님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동일한 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의 이 메시지가 적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강도 중 한 사람은 얼마 남지 않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넘어갈 듯 숨을 헐떡거리며 자신의 마지막 외침을 토해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마 주님은 그를 향하여 따뜻한 미소를 보이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뱀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팔 다리가 부어오르고 당장이라도 얼굴이 터져버릴 것처럼 온몸에 고열이 끓기 시작합니다. 정신은 아득하게 멀어지며 점점 의식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목소리 터져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들어 여기를 보라. 고개를 들어 여기를 보라. 정신을 차려서 제발 눈을 떠서 여기를 보라.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 죽어가는 자들아 고개를 들어 이곳을 보라.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당신은 살 수 있다. 이 소리를 듣고 누군가는 콧방귀를 낍니다.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나에게 약을 내놓으란 말이다. 그런 황당한 소리 좀 짓거리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약을 내놓으란 말이다. 나를 위해 기도라도 한번 해주란 말이다. 그는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입에서 검붉은 피를 토하며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 외침을 믿고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고개를 들려 놋뱀을 쳐다본 자들도 있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자 몸의 모든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열이 떨어졌고 아득했던 정신이 다시 또렷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발에 힘이 생겼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깨끗해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한 공간과 같은 장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마지막 한 번의 고개 돌림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마음이 완고하여 그 외침을 듣지 않은 자들은 서서히 싸늘한 시신으로 죽어갔습니다. 우리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독이 퍼지고 있거든요. 죄의 독이, 교만과 탐욕의 독이, 이기심과 헛된 망상의 독이, 세상을 사랑함과 이웃을 증오함의 독이 우리 몸 구석구석과 말초신경과 모세혈관 하나하나까지 다 퍼져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그 맹독이 우리를 삼켜 죽음에 이르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 외침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제 우리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실 겁니까?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며 냉소와 불신으로 예수를 외면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분께 고개를 돌려 시선을 들이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바라보라니 지금 제정신이야 라며 마지막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돌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 시선이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겁니다. 반대로 그 시선이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낼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거짓 희망과 불안이 뒤엉킨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바다를 위태롭게 항해하고 있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지난 한 주를 사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주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라고 진짜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그 무엇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점검하고 또는 다시 바꿀 때입니다. 죄의 독, 낙심과 절망의 독, 우울과 증오의 독이 우리 안에 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독제가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놋뱀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님께 고개를 돌리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구원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오직 그곳에만 있습니다. 겸손히 시선을 돌려 놋뱀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지혜로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경험하며 누리며 맛보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는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우리 유일한 구원에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믿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능력이 내 영광 되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힘과 능력과 영광이 됩니다. 내 영광 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전함에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우리 주님을 높여 고백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밖에는 답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살게 할 수 없고요,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안정적인 직장, 좋은 학점을 받는 것, 대단한 스펙을 쌓고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것, 꿈에 그리던 근사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귀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식으로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과 영광과 가치를 맛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은 곧 지옥입니다. 그것은 저주예요. 그것은 멸망입니다. 당장에는 기쁘고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 금방 끝나게 될 것이고 끝이 없는 흑암과 어두움과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모아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이고 능력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할 것들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그 삶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가치 없는 것들, 헛된 것들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바라보고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채워질 수 없고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들, 가치 없는 것들, 썩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낙한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다시 예수 복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우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함령하신 그 희생과 헌신과 우리를 모두 그들 쏟아놓으신 그 사랑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때 중생의 일들이 핵심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다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권들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소망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왜 광야 한복판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 진노와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자기의 생각과 기준대로 그것들을 교만하게 판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한 주를 공허하게 헛되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함부로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이건 이래, 쟤는 저래,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문제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혀에, 우리의 악독한 입술 가운데 이러한 생각과 메시지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 부패해서 냄새나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갖다 놓으십시다. 그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덧입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그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주님께서 만지시지 않으면 여러분 회복되지 않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덧입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무가치합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혹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합니다. 높아져 있습니다. 썩어져 있습니다. 문드러져 냄새가 납니다. 헛된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으로 임했던 모든 가치 없는 나의 헛된 사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고백을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내어놓고 보혈의 능력을 덜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시선을 주님께 인생을 드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져 있는 마음들과 우리 썩어져 버린 생각들과 우리의 가치 없는 생각들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의 프리브레스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쨌든 마음의 헛된 생각들과 하나님을 헛되게 여기고 외면하며 왜곡하고 모독했던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모든 것들을 불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 우리 가서오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수가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은혜가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줘.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이셨고 또 영원히 이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나의 좁아 터진 마음과 왜곡된 관점으로 부인하고 하찮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니 잔뜩 썩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무가치하여서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해악일 뿐인 우리들의 존재이지만 마음만은 얼마나 높아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지체들을 함부로 정죄하며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높이 들라 명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을 마다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선의 회복과 그 시선의 교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한 강도가 자신의 옆에 달려 있었던 예수를 향하여 시선을 돌렸을 때 그 예수에게 죄가 없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가 자신을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며 고백했을 때 그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달랐고 복음과 그릇되었던 우리 삶의 가치와 방향과 시선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깊이 젖어서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들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며 전진하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줄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줄을 알아 예배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삶에 깊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랬듯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되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 곁에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걷고 교제하며 누림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고 영광이고 능력임을 깨닫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좋은 기회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은사와 사명을 깨달아 그 길들을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준비해 나가는 복된 이들의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복된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예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곳곳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답고 선한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고개를 들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포가 나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깨달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 삶의 모든 것 전부로 여기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삶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